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치었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꼭 3년 전 한 이맘때쯤이죠.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우리나라에 유입이 돼가지고 이제 한 1월 달쯤에 굉장한 코로나가 터졌는데 딱 3년 전 이맘때인데 3년 전에 중국이 그랬는데 지금 3년 전 이맘에 중국이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수억 명이 걸려 있고 그리고 하루에 9천 명씩 이제 죽어가는 지금 중국의 모습인데 이 화장할 수가 없어서 아파트에다가 이제 화장을 하는 그런 실정이 되어졌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움직이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어요. 어떤 중국인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자가격리하라고 그랬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잡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코로나가 이 중국으로 인해서 재유행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참 이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중국에 오는 분들을 보면은 다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옵니다. 성형수술 하든지 뭘 하든지 그들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2023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누구나 추구하고 소망하고 가져야 될 그런 꿈과 소망들이 있는데 누구나 사람들이 다 저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저마다 다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 흔적을 남긴 사람도 있고 흔적 없이 사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딱 한 줄에 기록된 사람도 있고 여러 장을 통해서 기록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세례 요한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요즘에 이제 제가 한 달 좀 넘게 이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좀 얘기하면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좀 들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 앞에 극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영웅이 되어보려고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지만은 근데 저는 이 세례 요한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신앙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있죠. 그리고 이 모세도 있고 그리고 바울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 이 바울을 정말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보게 되지만은 근데 저는 이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요, 바울보다도 이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이 삶을 살았던 그런 신앙의 그런 위대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극찬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극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세례 요한은 늙은 부모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외동아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평생 동안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또 결혼도 하지 않고 30세가 되도록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뭐 바울과 같은 사람은 열심히 자기 인생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회심하고 주님 앞에 나왔죠.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30세에 이디안 선지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정말 이 30세에 엄청난 그런 인기를 누리고, 그리고 마치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같지 않나 싶은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헤롯 왕도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으로 그렇게 봤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이 30세의 이디안 선지자의 반열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인기도 잠깐이었습니다. 1년 남짓 나타났다가 초라하게 사라져버렸던 게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헤롯의 부도덕함을 나무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베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참하게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는요, 베어버린 머리는 쟁반에 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인생을 보면은 이렇게 비극적인 삶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많이 사셨습니까? 120년을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정말 젊어서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 또 젊은 나이에 목이 베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인생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정말 많은 그런 인생의 화려한 인생은 아니었지만은,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그냥 큰 자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은요, 하늘을 찌르듯이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외쳤는데 그 광야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그리고 요단강 부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세례를 받을 정도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한 가지가 있죠. 정말 그 간절한 심령으로 외쳤던 한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요, 그야말로 대제사장들도 그냥 죽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어떻게 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할 때, 그럴 때 이 대제사장들도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 한마디가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양심을 뒤흔들었어요. 정말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실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인간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년 동안 광야에서 수도 생활했던 이 선지자와 30년 동안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대표질했던 목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둘이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이 만남의 장면이요, 정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주님과 세례 요한이 만났을 때 얼마나 정말 이 마음이 웅크란지 몰라요. 뭡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와 신약을 여는 새 선지자가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와 이 신약의 새 시대를 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을 때, 그럴 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했으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정도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와 신약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그곳으로 표현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6개월 동안에 이제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대중적인 사역보다도 이 제자 양육하는데 그 12명에 데리고 그 12명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양육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12제자를 그 12제자에게 시간을 투자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나서 이제 그 오시는 이가 그분입니까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정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요,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광화문으로 갈 겁니다. 굳이 갈릴리 정말 그 지리산 골짜기에 있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광화문에 가서 청와대 가서 내가 그다라고 말하면서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알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거의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시간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양육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굉장한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바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말 진정한 목적은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정말 이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많이 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려서 많은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은 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많이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가는 일꾼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사역자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나를 세워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그 당시에 놀랍게 뭐 1세기, 2세기에 엄청난 변화를 이뤘는데, 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몇 명입니까? 불과 120명밖에 안 됩니다. 120명으로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1세기 만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4세기 만에요, 로마를 완전히 정말 국교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120명의 사람이 어떻게 1세기, 4세기 만에 그 정말 온 유럽과 아시아 모든 로마를 다 뒤집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뭐 정말 썩었다, 뭐 여러 가지 말들 많이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많이 정말 상급을 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모든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애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오직 자기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였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120명의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정말 온 유럽이 다 변화받고, 그리고 정말 그것이 영국과 미국과 그리고 아시아 여러 정말 온 세계에 놀라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숫자보다도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저는 목사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뭐 우리 교회가 뭐 많이 정말 그 헌금도 하고 또 많아져, 사람도 많아지고 좋습니다. 저도 정말 더 그렇게 정말 그 목회를 추구하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저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숫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과 열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질 때, 그때 교회 부흥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120명의 사람이요, 엄청난 그런 이 영향력을 발휘했듯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제자가,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하시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우선순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표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라는 표의 제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올 한 해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하시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사명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사명을 확신하세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세요.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원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더 커져야겠고 나는 더 죽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커져야 되고 나는 더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더 높아져야 되고 나는 더 낮아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보통 우리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은 더 커져야 되고 예수님은 더 높아져야 되고 나는 더 죽어야 되고 낮아져야 된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세례 요한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소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높임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일평생 사랑하면서 살며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죠. 예수님을 등을 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돼 보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진정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가장 영원히 높임을 받는 분으로 가장 큰 분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만들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만들고 가장 존귀한 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작아져야 되고 희생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을 보면요, 이 30절의 말씀 한 가지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자기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대 세례 요한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 당시 어떤 대제사장도요, 정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세례 요한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헤롯도 그 대제사장들은 믿지 못했지만은 이 세례 요한만큼은 정말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귀를 기울였던 정도입니다. 정말 그 온 유대와 그리고서 예루살렘과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한마디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 들은 사람 그런 분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다 들었습니까? 다 제사장들을 사람들 어때요?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식하다고 생각했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말은 모두가 다 들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사라지고 죽어지고 홀로 버림받은 것 같지만은 외로운 처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정말 자신의 인생에 그 사명은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통해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죽어지고 낮아지고 정말 그렇게 없어지기를 원했던 그러한 이유를 31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이 어디서로부터 오셨다는 겁니까? 이로부터 오셨다는 겁니다. 이로부터 왔다는 말은 뭐예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은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땅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이로부터 오셨고 자기는 땅에서 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고 죽을 때까지 비우면서 살았던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인생을 보면은 야망을 꿈꾸고 부귀와 성공과 돈을 그렇게 정말 체험해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보면은 야망이나 부귀, 성공, 돈, 여러분 이것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채워버립니다. 예수님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가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내가 감옥에 가든지 죽을 고비를 맞든지 핍박을 받든지 연단이 오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삶에 힘들고 답답하고 공경에 처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심지어 감옥에 가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나 세례 요한을 보면요, 어떤 그런 이 환경이나 어떤 삶의 여건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만들어가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내가 어떻게 정말 이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냐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존귀한 분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일이 잘 되거나 실패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풀릴 때, 안 풀릴 때,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만들어가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었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게 하는 것. 정말 예수님이 높임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보면 34절 말씀 보십시오.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하나니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더 궁극적인 목적은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든 것 자체가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의 사명이 예수님을 높이는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일이라면 이 세례 요한의 삶은
말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겁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면서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치요,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실체를 보고 말씀으로 따르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삶을 살았던,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례 요한처럼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도,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정말 저는 그래요. 저는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 우편에 세례 요한을 두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삶을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을 보면 너무나 내 자신도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4장 5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신하가 그래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됐는데 빨리 와서 좀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50절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고 가, 너 아들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 신하가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라. 말씀을 믿고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살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이 신하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 믿음의 근거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와서 정말 그 아들의 기적적인 것을 봤는데, 이 아들이 살아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와서 아들이 살아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다. 그걸 이 신하가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1890년대 말에 이 미국 뉴욕에서 윌리엄 쿠싱이라는 목사님이 청년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나이가 47세였었어요. 이 47세가 됐을 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열심히 청년 목회를 하고 청년 때부터 목사가 돼가지고 이 청년 목회를 하는데, 근데 이제 47세 아내가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목회를 중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건강마저 이제 나빠져가지고 반신불구가 됐습니다. 이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분이 말씀을 펴고 성경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펴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주님, 제가 아직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몸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됐는데 주님, 나를 쓰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음속에 찬송시가 떠오르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려 이분이 300곡의 이상의 찬송시를 썼어요. 거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다 이분이 썼어요. 여러분, 반신불구가 되었는데 그분이 붙잡은 거 뭐냐면요, 말씀이었어요. 그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윌리엄 쿠싱이라는 목사님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 삶이 어둡고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했냐면요, 믿음의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이 신앙의 법칙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말씀이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마치 신하처럼 정말 아들이 살아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여러분의 정말 삶 속에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올해는 2023년도에는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많이 좀 펼치십시오. 정말 많이 좀 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읽으십시오. 작년보다도 더 많이 읽고 정말 어떻게든 시간 날 때마다 내가 핸드폰을 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핸드폰 속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기적이 여러분도 그런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2023년도에 우리 정말 이 주안의 교회가 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그 정말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결코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적인 권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철학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절대적인 권위가 되게 하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말씀이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고, 그래서 오늘 올해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길을 열고 말씀으로 해답을 찾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여러분의 근심 걱정 사라지고 여러분의 정말 육신적인 질병도 다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세례 요한의 다음이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한량 없이 받아야 됩니다. 오늘 34절 본문 3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아무런 제한 없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제한 없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죽으시기 전에 숨을 거두시면 숨을 정말 몰아쉬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주신 성령이 한량없이 끊임없이 제한 없이 주셨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무런 제한 없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려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인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정말 받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게 되고 그 우리에게도 성령이 한량없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놀라운 충만하심이 한량없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요, 미국의 마라톤 선수인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늘 경기하고 나면요 꼭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텔레비전으로 많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MBC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피스 씨 운동장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감동적인 대답을 했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달렸습니다. 나의 힘으로 달리지 않고 성령의 힘이 나를 이끌게 해서 달렸습니다. 나는 나의 경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만을 생각하고 달렸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나의 만족입니다.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고 뛰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향수를 뿌려보세요. 여자분들 뭐 향수 많이 뿌리지만은 향수를 뿌리면요 아무리 옷을 끼워 입어도요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향수를 뿌리면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타나려고 해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요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고 또한 자기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냄새를 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냄새 풍기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아주 향수가 정말 진하게 넘치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황홀해도요 정말 세상의 향수가 그렇게 정말 냄새가 좋다 해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향수도 품어내면요 몇 시간 내에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예수 안에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진 그 성령의 향기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이 2023년도 이제 시작하시면서 저번 주에 한 주 시작했지만 이제 정말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가십시오. 교회를 세우고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모든 것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이 될 때 그럴 때 세상에서는요 작아 보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주 큰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큰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정말 존귀케 하는 존귀케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오늘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정말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갔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그런 체험과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